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대로 고린도 방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변명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변명이라기보다는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했다면 나는 절대로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예라고만 하지 절대로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가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아꼈는가를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만약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한 자를 제외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쁨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쁘면 사도 바울도 기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슬프면 또 사도 바울도 함께 슬퍼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슬프게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원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것은 이거는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당연히 그들을 근심하게 되고 아마 사도 바울의 성격에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징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싫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룬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변덕쟁이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에서 이런 모든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증인으로 세운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 내 목숨을 건다라고 말을 하죠. 이 목숨을 건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헬라 문학에서 사용하던 저주문에 등장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내가 그 맹세에 내 목숨을 건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이 만약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일 경우 나는 하나님께 처벌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다, 저주를 받겠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맹세까지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내면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끼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내면의 속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받는 사람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논쟁보다는 참음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경험을 얻지 못하죠. 걱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만약 이때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장 1절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근심 중에 나갔을 것이고 필경은 그 근심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더러는 바울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아마 생기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는 더 벌어지게 만들 것이고 원래 근심을 자초한 자들만 이거는 좋아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차라리 방문을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기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강경하게 이 일을 진행하여 고린도 교회에 갔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세우는 일에는 물러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고 진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논쟁을 벌였다면 논쟁에서 바울에게 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진 사람들이 바울에게 순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서운한 모습을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할 다른 이유들을 찾게 되겠죠. 이런 강대강의 대립이 짙어질수록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맞이하게 되겠죠. 바울은 이미 이런 논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이 바울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을 이 마가와 함께 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이 전도여행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을 가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를 데려간다는 것은 이게 큰 모험이죠. 이 전도여행을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뭐 2명, 3명 이렇게 소수가 가게 되는데 만약 둘이 가게 되었는데 마가가 도망가 버린다면 이 전도여행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전도여행은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일을 함께 할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잘 보듬어서 동역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바나바의 말도 맞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잘 보듬어서 함께 한다면 그도 아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죠.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함께 전도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논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나마 서로 목적이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둘을 갈라섰지만 이 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좀 다릅니다. 논쟁이 심해질 경우 결국 고린도 교회는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들은 한 지역에서 살면서 동일한 믿음을 말하면서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다른 것은 이 바울이 논쟁을 하게 된다면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용히 갈라서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출교시키는 결정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당사자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 바울로 하여금 일단은 논쟁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절제를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마지막이 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절제를 하지 못합니까? 어떤 분들은 음식, 또 텔레비전, 스마트폰, 잠, 명예, 돈, 물질,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절제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바울처럼 꼭 해명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를 절제한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내가 정말 이 억울함을 오해해야 할, 내가 풀어야 될 상황 속에서 이때 내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숙한 성도입니까? 이 구약시대를 보면 이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들이죠.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그냥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활 방식을 그들은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는 구별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나는 나시린이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들을 절제함으로 내가 바로 나시린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생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오해를 받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오직 주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절제를 소유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절제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눈물로 고통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냥 절제한다고 해서 그냥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대면하여 이야기하면 자칫 이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픈 마음에
고통스러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에 이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영혼을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그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드는 것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낙담이나 오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늘 힘쓰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준다는 것이 그냥 무작정 기다려서만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믿겠지.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화만 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믿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의 편지를 썼고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족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믿겠지. 기다려주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깨닫게 하는 눈물의 작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랑이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로 인해 일정한 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영혼을 얻는 방법 또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용서입니다. 방금 전에 제기한 7일을 전제로 하여 바울은 이어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7절의 핵심 단어를 고른다면 용서입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핵심 단어를 고르라면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인데 그 사랑은 바로 앞서 말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데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자신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치리는 어느 정도 바울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만약 바울이 고민하는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옳고 그름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이제 사도 바울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가 자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바울은 먼저 용서에 대한 의견을 줌으로써 너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알게 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한 영혼 하나를 얻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벌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진 것이죠.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용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열심히 나를 잘 믿어라. 아니면 열심히 헌금 생활해라.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잘해라. 선을 행해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혼 구원 자체가 사랑과 용서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영혼 하나를 얻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사랑에 빚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하나 얻는 것은 교회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의 화려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일꾼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얻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랑과 용서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의 증거가 되는 용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의 구원이 꿈틀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적절한 치리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치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그렇지 않죠. 자녀 교육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치리를 잘해야 문제가 잘 매듭이 되고 상처도 치료되고 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한 배경은 치리에 있습니다. 치리는 교회에서 재판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성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치리가 잘 작동이 될 때 교회가 성스러울 수 있고 교회가 성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혼돈과 혼란이 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는 치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치리를 잘 하지 않죠.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치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이 치리가 나와 있습니다. 작게는 권면이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잘 서지 못할 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권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사안에 이를 때는 출교라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교회는 당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치리하여 출교를 하게 됩니다. 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교는 가장 강력한 치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치리의 목적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죠. 치리는 질서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을 향해서 또한 교회 내부를 향해서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고 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 그 일들을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아무런 칠이냐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는 칠이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생각하기를 이 칠이라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단호하게 칠을 했던 사람이 이 칼빈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이의 또 다른 목적은 해당 영혼에 대한 구제함이 있습니다. 즉 문제를 가진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로부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생명에서 멀어진 자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 칠의를 시행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칠의도 영혼 구원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칠의하는 것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적절한 칠의가 이루어짐으로 회개하여 영혼이 다시금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살핀 대로 용서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즉 칠의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꼭 칠의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줌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라라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거는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갈라지게 하죠. 서로 대립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칠의만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주고 먼저 그들을 품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무척 힘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겠다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기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을 감지하고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이 낙담하는 자리에 영혼을 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질서를 세워나가는 입장에서도 항상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관점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을 미루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참음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보일 때가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보였습니다. 설령 칠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절함을 보아 칠의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장 깊은 원인은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얻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 하나를 얻고자 오늘 바울이 행한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일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하고 내가 화낼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를 거두고 그래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닙니까? 또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야 정말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